그러나 오늘 꽃다지 작은 놈에 봄을 피웠네. 그 여린 꽃, 여린 열매가 봄이 되면 반드시 피어나듯이 그 어떤 추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하듯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숨어있던 사랑, 우리 시련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겨진 사랑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은총이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보지 못해서 지금 꿈속에서 솔로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데요, 바렐로트라고 하는데 세 가지 의미가 꿈 그러면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죠. 근데 이 바렐로트가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보고 싶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 바렐로트라는 말은 환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말은 너무 좋아서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식당을 한번 갔는데 여자 사장님이 아주 어떤 멋쟁이가 아니세요. 보통 멋쟁이가 아닌데 식당에 들어가 놀래고 들어다 보니 여러분보다 좀 큰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어요.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 사진이 한 20개 있더라고요. 크고 작은 액자들이. 근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요, 앞에 있는 분도 누군지 아세요 혹시?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 큰 것도 임영웅, 앉은 것도 임영웅, 20몇 개가 다 임영웅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해필이면 남자 화장실이 2층에 있어서 2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일을 끝내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도 액자가 한 30개 더 많아요. 속으로 설마 앞에도 옆에도 서 있는 앉아 있는, 이야, 이분이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리고 쇼크를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이분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충격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앞에 큰 액자가 딱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 정도 되면 임영웅을 좋아하시죠? 그러면 그 실례지요. 좋아한다고 다 밑에 내려가 보니까 또 있어요, 액자에. 그걸 환상이라고 그래요. illusion.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꿈에. 또 하나, 이 꿈에라는 말은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꿈속에서 자꾸 소망을 품듯이,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꿈에 미래를 많이 보기도 하고 주님의 환상, 비전이라는데 주님의 꿈을 꾸기도 하죠. 자,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소중한 그 사랑의 사람이 이 꿈의 소망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거를 왜 이 소망을, 간절한 마음을 은총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은총, 이 믿음은, 죄송합니다, 임명웅 씨하고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주 당대에 인정받을 만한 좋은 돈도 많고 자격도 갖춘,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였죠? 너면은 충분히 구원받는다. 그 대답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 너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사실은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제가 그것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정말 지켰는지,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죠. 참 말씀이 무서워요. 예수님이 그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뭐라고 질문하셔요? 너는 내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리고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재물이었어요. 핸드릭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참 탁월한 주석이에요. 그는 물질을 사랑했고 물질이 그를 소유했다. 왜 믿음을 은총이라고 하느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는데 이제 봄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마음이 있어서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영화들 참 한국 영화 잘 만들더라고요. 뭐 여기 대단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닌 것도 같고, 우리 찬양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BTS처럼 대단한 음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죠? 우리 안에 은총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해 듣고 싶고 복음이 듣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으니 더욱 감사하고 그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무섭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의 즐거움이 자기의 하나님이었어요. 똑같이 디모데와 함께 바울을 쫓아다녔지만 그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었어요. 똑같은 단어 버리고를 썼어요. 나를 버리고. 바울이 섭섭했어요. 속상했어요. 믿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요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만 이 에베소 교회도 이단과의 싸우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주님 십자가를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예수님을 버렸다. 떠났다. 참 가슴 아프죠?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가니라가 원문의 뜻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가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 don't return,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데마도 떠나고 그 다음에 데마 이야기는 없어요.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떠났다. 오늘 코로나가 지나고 이 교회의 위기 속에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와서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오늘 갈급한 믿음과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 때문에 이 여인이 오늘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렇죠? 난 밤마다 꿈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환상처럼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소망을 가지고 그분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 앞에 더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이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의 은총이다. 은총 중의 은총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예배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식구들과 같이 캠핑 가야지. 예배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 결혼식인데, 그 다음 주엔 또 일이 있고 또 일이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이 사랑을 빼앗기고 버리고 도둑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또 보니까요, 내가 일어나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밤에 성 안으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찾아다니고. 물론 꿈이긴 하지만 못 찾으니까 계속 그만큼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은총이에요. 오늘 이런 예배의 감격,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은총은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마치 봄에 겨울 속에 숨겨진 봄처럼 오늘 하나님이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독특한 그래서 이게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깊어요. 자, 침상에서도 찾았는데 찾아내지 못하였다. 꿈속에서 만나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성 안으로 돌아다녔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또 여기 큰 길에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못 찾았어요. I did not find him. 못 만났어요. 못 찾았어요. 그렇게 찾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고통 당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 드릴 때 찬송만 불러도 울컥했는데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뜨거웠는데 자꾸 졸음만 하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요, 그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나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가나 그 얼굴을 배울 수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지요? 하나님 정말 욥을 사랑하시긴 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에 이런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안 만나주시고 얼굴 돌리시고 뒤로 가니까 등 돌리시고 왼쪽으로 가니까 그냥 떠나버리셨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냥 어디 흔적도 어디 계시는지 안 계시네. 이 어려울 때 주님이 제발 좀 내게 그저 우리 문틈으로 예수님이 살짝 미소라도 보여주시면은 아무것도 어디도 안 계시네. 하나님의 외면. 그래서 시편 88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원문에는 이게 얼굴을 숨기시나가 먼저 나왔어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나 그냥 빼꼼하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말이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같은 고백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시신이라도 뵙고 싶어서 주님 앞에 왔어요. 향유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그나마 예수님 시신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그저 세마포로 덮여있는 주님만 볼 수 있어도 좋은데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정말 떠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은 정말 버리셨습니까? 그럴 만도 하지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우리를 얘기하면 무당 출신이야. 귀신 들렸던.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는 믿음도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 후 첫 만난 이 여인의 만남 속에 깊은 신앙의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빚을 다 갚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 이제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이미 다 주실 것 십자가 옆에서 승리하시고 다 갚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러셨으면 이제 하늘 보좌로 가셔야죠. 이제 다시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영광의 보좌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셨어요. 꾸물꾸물 이 주님 사랑하는 여인 곁을 못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못 떠나셔요. 심지어 천사는 광채 가운데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계시는데 광채가 안 나니까 누군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안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시면 더 좋을 텐데 안 가셨다고. 심지어는요,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에 있죠. 빌라도의 책임이 커요. 결정권은 누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내몬 건 빌라도라고. 빌라도가 아니라고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그죠? 저 같으면 빌라도 찾아가서, 야, 네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네게 결정권이 있는데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우리 주님 저주하러도 안 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 그 여인 곁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그 벌들이 대법원에 그 고소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날아가 보니까 뭐예요? 가짜 꽃이야. 더 화가 난 건 뭐냐면 향기까지 나네. 요즘 조화에 향기 납니다. 그죠? 향수 뿌려가지고. 저도 이렇게 우리 애들 꽃 가져갈 때 보면, 야, 예쁘다 가서 보면 조화가 더 예뻐요. 그런데요, 벌들은 절대로 조화 곁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꿀이 없어요. 벌은 예쁜 꽃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향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호박꽃이 별로 안 예쁘다고 그래. 난 이쁘던데. 호박꽃에 보면 뭐가 많아요? 호박꽃에 보면 벌이 많아요. 왜? 꽃이 그래 좀 밋밋해도 뭐가 많으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요, 하늘의 찬송 영광 받는 것보다, 제자들의 충성을 받는 것보다 여리고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뵙고 싶고 그 음성 듣고 싶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람들 곁에 못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 거기서 떠나실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여인 곁에 떠나지 못하고 주님 머물러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열정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사탄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너 저주받았잖아. 너 봐, 병들었지. 자식 안 되지. 또 사업 망했지. 너 그다 벌 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내게 실망하셨어. 너는 믿음으로 산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은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어. 하나님은 내게 등을 돌리셨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셨던 걸 후회하고 계셔. 너는 버림받았어. 끊임없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흔들어 놓죠. 끊임없이 욥을. 근데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백하죠. 그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힘든 게, 내가 앞으로 가도 정말 주님 안 만나주시고 뒤로 가도 등을 돌리고 계시고 왼편으로 가니 어디 가신지 모르겠고 오른편으로 가도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는 겁니까? 여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욥이 뭐라고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이 알다 야다라는 말은 이게 신혼여행을 갔다 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안다는 거, 아주 깊은 교제를 얘기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말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욥이 지금 느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절대로 안 떠나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고 지금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포를 천사들과 그리고 마귀들 앞에서, 욥을 꺾어버리기를 원했던 그 마귀들 앞에서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내 감정이 소화를 못하고 내 눈으로 안 보이고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없어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막달라 마리아, 내 주를 어디다 두었나이까? 곁에 계세요. 마리아야 하시고는, 마리아야 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예배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저 몇 마디 안 되지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저 힘들고 어려워 새벽을 두드리는 그 마음, 주님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주신다. 그 열정을.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왜? 예배는 무슨 고백이죠? 주님,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나는 예배 없이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는 이제는 납고랑울에서 국립묘시 이천에 계시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땅에 묘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좀 있는데 조금 있으면 한번 가야 되는데, 봄이 되면 잔디는 어떻게 되죠? 꾹꾹 밟아줘야 돼요. 네, 꾹꾹 밟아줘야 돼요. 발뒤꿈치로. 그래야 바람이 안 들어가고, 찬바람이 안 들어가고, 벌써 성묘하시는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고 갈 때가 됐습니다. 주일날 가지는 맛이 없어서. 꾹꾹 밟아줘야 잔디가 뿌리를 내리죠.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코로나, 네가 아무리 밟아봐라. 환난, 네가 아무리 사탄이 장난쳐봐라. 우리 고백은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에 그분은 함께 계셔요. 얼마나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 영광 보좌에도 못 가신다. 천국보다 사모하는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네. 그게 우리 주님이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의 열정을 도둑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마처럼 여러분 떠나지 말고,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오늘 그것을 우리가 도둑맞지 말고 굳게 붙잡고 오늘 그 뜨거운 심장으로 이 땅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다지도 겨울을 이기는데 우리가, 그놈은 사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못 이길 게 뭐 있어요. 우리 승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열정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뵙고 싶었어요. 뵙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실은 시험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시험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으로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났죠? 천사를 먼저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흰옷을 입었는데 광채가 났다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광채도 안 났어요. 그걸 못 알아봤어요. 아마 목소리도 천사들의 목소리가 더 우렁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사람의 목소리로 들렸어요. 자, 이 막달라, 우리 거룩한 열정이 참 필요한 게, 분별력이 필요한 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 막달라 마리가 조금 이 영적인 조심성이 없었다면, 천사를 보고는,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천사를 보았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 옆에 지금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행이네요. 천사 있으면 천사를 보지 저를 보겠어요? 오늘 이 마리아의 아주 거룩한 이 거룩이 참 중요해요. 광채나는 천사,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놓고 다 소용없어요. 광채도 안 났고 목소리도 그렇게 우렁차지 않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뵙고 싶었어요. 광채나는 천사, 일생에 한 번만 봐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거룩한 분별력.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술람 여인의 사랑이 대단하죠. 솔로몬이 왕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처럼 거기 왕궁으로 가면 그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남자들 다 끝나고 실끝있고 쳐다보는 동네 처녀들로부터 자유롭고 집안도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는 땡 뱉어서 일하는 것도 끝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깊어요. 이 술람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당신이 있는 왕궁으로 부르소서, 내가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베텔 위에 산 여기 이곳으로 오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순결한 고백이, 나는 당신이 혹시라도, 이게 영적인 놀라운 메시지, 내가 혹시 당신 결혼해서 거기 갔는데 당신하고 돈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하고 왕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권세와 명예 때문에 당신 옆에 갔다고 하는 건 나는 싫다. 이게 신부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예수예요. 당신이 내게 오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찬송,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다음에 아시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술람 여인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은 찬송이지만 얼마나 세상 부귀영화 아무리 좁아라, 예수님도 명예를 통해서 시험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광채나는 영광스러운 환상을 못 봐도 괜찮아요. 왕궁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사랑, 그 주님 만나고 모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여인이 그 사랑 때문에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못 찾으면 또 달려가고, 오늘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속에 분별력이 좀 필요한, 거룩한 분별력이 필요한 오늘 신약의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다의 집에 늘 사랑하시고 자주 오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저 오셨는데 식사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앉았네. 그래, 이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조심스러운 도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분별력을 주셔야 돼요. 이 마르다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사랑은 있었지만. 물론 주님을 정성껏 식사 대접하는 건 중요하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 아니고 그저 보리떡 5개 있는 건 먹더라도 말씀 앞에 함께 나와 있기를 바라셨어요. 이 마르다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는 어떤 일이 생기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못 읽어내니까 조금 있으니까 마르다는 분노가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도 원망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마리아도 책망하고, 예수님 저 마리아 철부지로 좀 혼내셔야 되지 않고 예수님께 책망을 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마리아도 들으라는 얘기죠.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마리아, 예수님 식사 대접해야지. 자,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유지하죠. 유일하게 장례를 예배했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거룩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열정으로 막 천사 보고 싶어서 날뛰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옥합을 깨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는 이 말씀에 또 거룩한 분별력이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그가 경배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경배한 것 같아요. 도마도 만졌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거기 계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열정, 사랑의 열정, 사모하는 마음이 귀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고요. 저 천군 천사 찬송도 안 받으시고 제자들 곁에도 안 가시고 거기 계셨는데, 그래서 경배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아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만 붙들어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계속 그냥 교회만 머물러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은혜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샬롬 부흥,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 번역이 다 좋습니다. 그 여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달려갈 때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섬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힘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물론 눈물을 흘리는 고마운 사랑도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아직 승리가 없어요. 승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넘어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갈 때 제가 이거 전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가서 출발해서 꽂아요. 그리고 그 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나가게 해주시고, 본교회에 있으면 나가고,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갑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이 나갑니다. 다음 주에 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전도하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요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전도 안 돼. 전도 안 돼. 더 크게 교회의 시대는 끝났어.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오늘 꽃다지처럼 이 봄에 다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큰 기쁨, 큰 능력, 큰 응답받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